가족의 뿌리인 족보와 부모와 조상과 세시 풍속의 구절에 대한 진리입니다. 디도서 3장 9절에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 헛된 것이니라. 역대상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 마태복음 1장 17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까지를 열거한 것은 족보가 아닌지, 누구나 사람은 뿌리를 찾는 것은 당연, 반말을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당연. 자매들에게는 조금 조심스러운 이야기는 하지만 남자의 XY, 여자의 XX 염색체 중 남자에게만 있는 Y 염색체가 전달되어 이어진다고 배웠고, 성경도 표현은 없지만 들었다. 또 반말입니다. 사람이나 동식물이 자성 사람이나 동물이나 자손과 새끼, 씨를 퍼뜨리고 죽도록 창조하신 것이 아니죠. 지금은 자녀 수가 적고 남녀 구분도 약해지고 의미는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성경 말씀으로 명확히 설명해 주신답니다. 여긴 또 존댓말입니다. 요즘 기제사, 추석 또는 설날 제사 등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죽은 자에게는 절하지 말라, 조상에게 제사상 또는 산소에 절하지 말라 하고 몽제로 기도를 할까 예를 표하고 있습니다. 명절과 제사를 그냥 일종의 세시 풍속 또는 그 날만이라도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자는 의미로 간주하면 문제가 되는지요. 어릴 때나 지금이나 그날은 그냥 가족이 모여 밥 먹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생각하고 해왔지, 죽은 조상님 진짜 제사상에 나타나고 자손으로 조상께 무엇을 빌고 염원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부모를 잘 만났으면 모르겠는데 대다수는 조상과 부모 탓을 더 많이 하는 세상인데 무슨 신처럼 받든다고 하는지 조금은 이해가 안 됩니다. 기준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좀 좋은 질문 같기도 합니다.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가족의 뿌리인 족보와 부모와 조상과 세시 풍속의 구절에 대한 진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디도서 3장 9절을 말씀을 찾아봅시다. 디도서 3장 9절. 3장 9절.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의 뜻은 여기에 이제 구원을 받은 것이 확실하면은 8절에 말한 대로 선한 일에 힘써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 구원받는 게 중요하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선한 일에 힘써야 된다라고 하면서 9절은 선한 일과 대조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변론 중에도 좀 도움이 되는 변론이 있는가 하면 어리석은 변론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교회당 다 지어놓고 난 다음에 교회당 카페트를 무슨 색으로 할 거냐, 이것 때문에 이제 이 색으로 하자 저 색으로 하자 다투다가 점점 싸움이 심해져서 교회가 투쪽 났다. 그런 얘기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색으로 하든지 저 색으로 하든지 그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 변론은 사실 어리석은 변론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론도 사람을 세우고 신앙생활을 이제 잘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쪽으로 좋은 의미의 변론이 있는가 하면은 변론 중에도 어리석은 변론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남편이 꽁을 한 마리 잡아온 거예요. 그래서 자랑했습니다. 이것은 야 장기다, 암꽁이다, 숫꽁이다고. 장기는 좀 화려하게 생겼거든요. 이제 장기다 이렇게 자랑하니까 장기 잡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딱 보더니만 이게 까투리지 어떻게 장기요? 그 암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이거 보라고, 이거 분명히 장기다, 아내는 까투리다. 그래서 옥신각신 하다가 결국은 언성이 높아지고 결국은 육방전까지 벌이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년 지나서 또 그 해가 되니까 그 생각이 또 나서 또 싸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장기 못 듣고 까투리 못 해요. 그 일단 잡아 먹으려고 이제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먹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툼을 하는 것 중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다툼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D.L. 무디가 쓴 글에 보면은 해가 떠오르기 전에 이제 해가 이쪽에 뜬다. 한 친구는 이쪽에 뜬다 하니까 다른 친구는 저쪽에 뜬다. 아니 이쪽이야, 저쪽이야. 그러다가 언성이 높아져서 결국에는 이제 서로 이제 분이 일어나서 점점 이렇게 격해지면서 둘이 크게 싸워서 눈을 서로 쳐서 둘 다 잘 안 보이게 됐다 그 말입니다. 해가 떠오를 때는 정작 어느 쪽에 뜬지 모르게 됐다. 그러니까 이쪽이 뭐 저쪽이 못해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거 위에서 막 서로 막 논리를 펼치고 이렇게 해서 크게 대판 싸우고 하는 이런 건 전부 다 어리석은 변론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어리석은 변론 같은 것은 피해라. 우리 저 교회에서 보면은 동로마와 서로마가 결국은 교회가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동로마 서로마 나눠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동로마에서는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절대 상은 세우는 걸 금지시켰다. 어떤 모양이라든지 깎아 세우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상, 어떤 사람의 형상, 여자의 형상, 남자의 형상 이렇게 형상을 깎아 세우는 것 자체를 성경에 금지했다 하니까 소로마 쪽에서는, 가톨릭입니다. 소로마 쪽에서는 아니다. 성상은 필요하다. 왜 게르만족들에게 전도하려면 이 성상, 마리아상 이런 상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로마 쪽에서는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라. 성경에서 성상은 허락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그림까지는 허용된다. 이것 때문에 이제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리스 종교 쪽으로 가면은 교회당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림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림까지 허용되는. 그래서 가톨릭은 이제 성상을 허락했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 안에는 상, 뭐 예수상, 마리아상 같은 게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 교회에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 종교를 러시아가 받아들였는데, 러시아는 러시아 종교입니다. 제가 러시아 종교 안에 꽤 여러 번 들어가 봤는데 거기 가보면은 상은 없어요. 왜? 그리스 종교를 받아들였으니까. 그런데 밋밋한 그림은 재미없으니까 그림이 약간 볼록 튀어나오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걸 이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성인상 같은 것도 이렇게 약간 튀어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은 그림인데 형상이 되지 않도록, 상이 되지 않도록, 깎아 세우는 물건이 안 되도록 그림을 약간 튀어나오게 그려놨습니다. 근데 이제 동로마 서로마 갈라지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바로 그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성령이 성부와 성자 통해 오느냐, 성자 통해서 오느냐, 성부와 성자 통해 오느냐, 성부 통해서 오느냐, 그런 것으로 갈라지는데, 그 다음 또 한 가지 문제가 수염 문제입니다. 수염. 그러니까 재화장되는 그 목회자들은 수염을 반드시 길러야 된다. 동로마 제국이잖아요. 아니, 수염 없어도 된다. 서로 막. 그러니까 수염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 좀 이상하죠. 아니, 수염이 있든 없든 간에 그게 옛날에는 그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 논쟁을 하고, 그럼 교회가 갈라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여기 말씀하기를 어리석은 변론은 피해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변론과 그 다음에 족보 이야기와, 성경에 족보 얘기가 많은데 반응 질문 중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족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족보 이야기라는 게 뭐냐 하면요, 유대인들은
족보를 엄청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것을 벗어나서 모였다 하면은 자기 조상이 어떻고 어떻고 하면서요. 그래서 이제 우리 조상은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쭉 조상 얘기하면서 거기에다가 얘기가 덧붙고 가감되고 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신화와 족보란 말이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얼토당토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 그런 종류의 족보를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화와 끝없는 족보라는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분명치도 않은 그런 얘기를 가지고 장황하게 늘어놓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생기게 하는 그런 족보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지도 않고 가감되고 더하고 뺀 것이 그런 것이 많은 그런 족보 이야기를 피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율법에 대한 다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 구약 성경 속에 십계명뿐 아니라 그게 제사법도 있고 그게 굉장히 먹고 마시고 하는 이런 모든 문제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이제 실체고 나머지는 다 그림자에 속하는 것인데 그 그림자적인 것을 붙잡고 교회적으로 갈등을 많이 불러일으켰던 겁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요거 잠깐 접어두시고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성경 속에 골로새서 한번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래서 신약시대는 다 먹을 수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 그 다음에 너희들 왜 절기 안 지키냐, 월삭 매월마다 한 번 지키는 월삭 왜 안 지키냐, 안식일 왜 안 지키냐, 이런 것으로 너희를 왈가불가 못하게 하라.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실체는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실체로 오셨으니까 예수님 붙잡는 게 중요한데 구약의 그림자적인 것을 붙잡고 그것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런 것을 피하라는 거예요. 성경 디모데전서 1장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장 3절입니다. 내가 마케도냐로 갈 때 디모데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바울 사도가 이제 마케도냐로 가면서 이제 에베소가 큰 교회이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잘 이렇게 머물면서 교회적으로 목회를 하라고 부탁한 겁니다.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란 말이 나와 있죠. 끝없는 족보는 성경의 족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끝없는 신화는 그 가공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끝없는 족보, 성경을 벗어나서 우리 보세요. 이제 조상 얘기하고 족보 얘기하면요, 그게 과감되는 것이 많고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라고.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경륜이란 말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그래서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 경계하는 목적은 사랑을 증진시키기 위한 겁니다. 그 사랑은 여기 말한 대로
청결한 마음에서 사랑이 나오고, 선한 양심에서 사랑이 나오고,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사랑이 나온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사랑을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4장 7절입니다. 디모데는 4장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 당시에 망령되고 허탄한, 사실이 아닌 허탄한 신화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많습니다. 꾸며낸 얘기, 가공적인 얘기, 사실이 아닌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벗어나는 그런 족보 이야기,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자, 디도서 4장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디도서 3장 9절에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 성경의 족보 이야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족보는 중요해요. 그리고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 율법이라는 것도 이제 예수님이 실체고 구약에 그림자적인 것이 많은데, 이제 그 그림자적인 그런 것 때문에 너희들 왜 이거 지키냐 안 지키냐 이런 문제 때문에 막 갈등이 막 생기는데, 이런 건 피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익한 것이 헛된 것이니라. 그래, 중요한 건 뭐냐? 앞에서 말한 대로 일단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거듭나는 게 중요하고, 거듭난 게 확실한 사람은 8절에 말한 대로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것은 유익하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런 종류의 일에 힘써야지, 말로만 하는, 그렇게 해서 자꾸 문제 일으키는 그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러면서 역대상,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 역대상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구원받고 성경 읽으면서 역대상 읽다가 이제 힘들죠. 왜? 저 사람 이름만 빡빡하게 나오니까 읽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 하나님 이런 걸 기록해 놨을까?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7절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하면서 족보가 쫙 나오잖아요. 이거 족보 얘기가 아니냐. 자, 그러니까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란 말은 성경의 족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벗어나서 허황된 족보들, 막 가감이 많이 되고 그런 오염된 그런 족보 이야기에 그런 데 치우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족보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족보를 중시하는 사람들이, 한국도 족보 중시하잖아요. 중국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한 선교사가 과거에 중국에 전도할 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렇게 요한복음 이런 식으로 다 쪽복음이라 합니다. 그걸 따로따로 이제 분권화되어 있는 그런 걸 갖고 다니며 전도를 이렇게 했었는데, 어느 날 한 중국 사람이 와서 성경책 하나 주시오 하더랍니다. 그래서 얼른 요한복음을 주려고 보니까 요한복음을 다 나눠줘서 요한복음이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막 이름만 빡빡하게 있으니까 처음 시작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있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좀 이렇게 찝찝한 마음을 가지고서 이제 주면서 요한복음 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줬는데, 얼마 후에 그 사람이 왔어요. 와서 얼굴이 환하게 밝아져 와서, 이야, 이 성경을 딱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족보가 있는 분이시대요. 그래서 이 족보가 있는 예수님 나도 믿어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 사람은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족보 때문에 이제 그게 오히려 그 예수님 믿는 계기가 된 겁니다. 족보라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에 그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담부터 해서 쫙 족보가 쭉 나오는데 그 다 중요한 뜻이 있는 거예요. 성경 한번 창세기 5장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5장에 5장 25절에 4장 25절에
자, 아담이 이제 가인과 아벨 낳았는데 아벨이 죽으니까 하나님이 아담 대신에 셋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6절에는 셋이 에노스를 낳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5장에 족보가 쭉 나와 있는데, 여기 7절에 보면은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그 다음에 9절에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그 다음에 15절에 마할랄레는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그 다음에 18절에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습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 다음에 25절에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그 다음에 28절에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고 했다. 여기 이제 성경의 족보를 쭉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 이게 뜻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도하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서 나온 글에 보면은 그 아담의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복음을 설명하는데 상당히 이렇게 좀 고무적입니다. 자, 아담은 뜻이 뭡니까? 사람이란 뜻, 사람. 그 아담은 사람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셋은 영어로 말하면 be appointed, 이렇게 딱 정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에노스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연약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게난은 거주지, 처소란 뜻입니다. 마할랄렐은 축복을 받으신 하나님, 야렛은 내려가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에녹은 가르치다, 교육하다 그런 뜻이고, 무드셀라는 그의 죽음이 무엇을 가져온다, 창을 던지는 자, 그의 죽음이 무엇을 가져온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라멕은 포로, 노예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노아는 안위, 위로, 구원 그런 뜻이니까 이걸 문장으로 딱 쓰면은 아담 사람이잖아요. 아담 사람은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죽을 수밖에 없는 게난, 운명, 거주 처소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처지에 운명 지어졌다. 셋, 운명 지어졌다. 정해졌다. 그렇지만은 마할랄렐에 축복받으신 하나님이 야렛 내려오셔서 에녹 가르치고 교육할 것이다. 뭘 가르치고 교육하냐면 무드셀라, 그의 죽음이 무엇을 가져온다는 걸 가르쳐 줄 것이다. 그의 죽음이 여기 라멕, 포로, 노예된 사람에게 노아는 안위 위로니까 위로, 안위,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교육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문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명하기를, 그러면 이제 그의 죽음이 구원을 가져온다고 창세기 5장에 말했는데 그의 죽음이 뭐냐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설명하는, 이제 그 유태인이니까, 유태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히브리어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사람 이름도 다 뜻이 들어 있는 겁니다. 뜻이. 그러니까 여기에 역대기도 족보가 아니냐? 역대기에 족보가 많잖아요. 근데 역대기 대충 읽으시죠? 근데 역대기를 꼼꼼하게 읽어보면요, 그 속에 엄청 교훈되는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잠깐만 찾아봅시다, 여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다 이름만 쓴 게 아니라 그 속에다가 슬쩍슬쩍 중요한 것을 다 집어넣어놨어요. 한번 보세요. 역대상 2장 보세요. 역대상 2장에 유다 지파 얘기하면서 2장 7절,
가르미의 아들은 아갈이니 저는 마땅히 멸할 물건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며, 여기에 이 가르미의 아들은 원래 성경에 아간이라고 요소에 아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아간이 이름이 아갈로 바뀌었습니다. 안 좋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름이 아주 안 좋은 이름으로 바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아갈이에요. 아갈. 아갈에서 아골 골짜기가 나오는데, 이 아갈은 마땅히 멸한 물건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며, 그래서 아갈은 괴롭게 하는 자다. 아골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간이라는 좋은 이름에서 아갈, 안 좋은 이름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스라엘로 좋은 이름으로 바뀌었잖아요.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졌고, 사레도 사라라는 좋은 이름으로 바꿔졌는데, 이 아간은 여리고성 정복할 때 하나님이 그 물건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그 물건에 손대가지고 결국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아간은 이름이 안 좋은 아갈로 이렇게 바꿔진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 속에다가 이렇게 중요한 걸 슬쩍 집어넣어놨다니까요. 여기에는 족보 얘기하면서 이렇게 다 교훈되게 다 집어넣어놨어요. 역대상 4장 9절. 야벳은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미가 이름하여 야벳으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벳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 야벳의 형제들도 존귀한데 야벳은 더 존귀했다. 그 어머니가 그 수고로이 낳았다, 그런 의미에서 야벳이라고 이름 지었는데, 야벳의 가정에 큰 우환이 닥쳤는데 야벳은 마음을 하나님께 향해서 하나님께 복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이 복이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바로 그 복이고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는 바로 그 복인데 구원의 복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정말 복을 주십시오. 그래서 야벳은 구원을 경험했고, 그리고 하나님, 내게 정말 복을 주시고 정말 도와주셔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도와주셨고, 그는 환난도 벗어났고 구원도 경험했고, 그리고 지경이 넓혀지는 큰 걸 경험했는데, 왜? 어려울 때 하나님께 복을 구했기 때문에 축복을 받는 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역대상 8장 보아요. 8장에 보면은 이렇게 신기한 구절이 하나 나와 있는데 한번 8장 8절에 봅시다. 여기에 8장 8절. 사하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라를 내어 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밥과 시비야와 메사와 말감과 여호수와 사가와 미르마라. 이 아들들은 족장이며 또 그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둡과 엘바를 낳았으며, 그러면서 그 뒤에 쭉 넘어가면은 28절, 이는 다 족장이요 대대로 두목이라 예루살렘에 거하였더라. 이거 한번 보세요. 역대기를 기록하면서 여기에 사하라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아내가 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후심이고 또 하나는 여기 말한 대로 바라. 아내가 둘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라는 사람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 후심에게 이제 이 후심이 자녀를 낳은 상태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11절에 또 그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둑과 엘바를 낳았다. 그래서 후심이 사람과 결혼해서 이제 자식을 낳았는데, 이제 이 사람이 보시면요, 나와 있죠. 8절에 사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라를 내어보낸 후에 뭡니까? 이제 이 두 사람을 강제로 내어보내서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한 겁니까? 이혼을 강행을 한 겁니다. 강행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디로 갔냐면은 딴 데 장가 갔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기를 여기 내어보낸 후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이 사람은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모압 땅으로 가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아내 호데스라는 아내를 얻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호데스 통해서 여러 자녀가 태어나서 모압 땅에서 좀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거로 끝이 나는데, 이 사라임에서 이혼당한 후심은 아들 둘이 있는데, 후심은 이혼당했지만은 이 아들을 열심히 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제 후심의 자녀가 쫙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 있으면서 28절에 이는 다 족장이요.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대대로 두목이라 예루살렘에 거하였더라. 그러니까 봐요. 이혼당했지만은 두 자녀가 있는데 두 자녀를 열심히 키워서 이 두 자녀 통해서 이제 쫙 대를 이어가지고 많은 자녀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얼마나 그 후심이 훌륭하게 잘 키웠는지 그 뒤에 자녀들이 쫙 기록되어 있으면서 이는 다 족장이요. 그러면서 대대로 두목이라 예루살렘에 거하였더라. 왜 이런 걸 기록해 놨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혼을 당해서도 씩씩하게 용감하게 살면은 엄청난 축복을 주님 받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자, 이제 성경을 기록할 때는 이게 다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기록된 게 아니에요. 이 마태복음 족보도 보시면요, 족보도 이 믿음의 족보거든요. 믿음이 시원찮은 사람은 빼놨다고. 그리고 누가복음은 아담 자손의 족보이기 때문에 빼놓은 사람도 집어넣었습니다. 나중에 보세요. 확인해 보시면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끝없는 족보 이야기란 말은 성경 족보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벗어나는 그런 족보 이야기를 말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여기에 질문 이제 나와 있는 거 보겠습니다. 누구나 사람은 뿌리를 찾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죠. 자매들에게는 조금 조심스러운 이야기는 하지만 남자의 XY 염색체, 여자의 XX 염색체 중 남자에게만 있는 Y 염색체가 전달되어 이어진다고 배웠고, 뭐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없지만 들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딸이 나왔다고 해서 남편이 있지 않습니까? 왜 딸 낳냐고 이렇게 부모가 이렇게 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남편에게 서 있는 그 염씨가 들어가야지, 그래야지 XY가 들어가야지 남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건 이제 그러니까 남자는 XY 염색체, 여자는 XX 염색체 맞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나 동물이나 자손과 새끼의 씨를 퍼뜨리고 죽도록 창조하신 것이 아니죠. 아닙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죽도록 창조한 게 아니에요. 죽음은 범죄 후에 생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을 낳고 번성하라는 것은 범죄하기 전에 주신 명령인 거예요. 창세기 1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범죄하기 전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식을 낳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가 범죄하지 않은 상태로 자녀를 낳았으면은 자녀가 웃고 태어났을까요? 울고 태어났을까요? 성경에는 없습니다. 아마 웃고 태어났을 확률도 있는 거예요. 왜? 눈물과 선풀 울으면 범죄로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범죄하기 전에 아담 하와가 자녀 낳았으면요, 애기가 태어나면서 웃고 태어났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죽음이라는 것은 범죄만 안 했으면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죽음은 왜 맞느냐?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죽음이라는 게 맞지, 죄만 안 지었으면 죽지 않는 거예요. 성경 로마서 5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 때문에 사망이 왔다. 그러니까 죄만 안 지었으면 사망이 안 오는 거예요. 죄 때문에 모든 게 죽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도록 창조한 게 아니라 죄 때문에 죽도록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은 자녀 수가 적고 남녀 구분도 약해지고 의미는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성경 말씀으로 명확히 설명해 주합니다. 지금은 자녀 수가 적고 왜 그럴까요? 안 낳으니까 적은 거예요. 안 낳으니까. 낳을 수 있지만 안 낳잖아요. 그리고 남녀 구별도 약해지고 타락해서 그렇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2장에 여자는 남자 의복 입지 말아라, 남자는 여자 의복 입지 말아라. 남녀는 분명히 다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그 다음 질문 중에 요즘 기제사, 추석 또는 설날 제사 등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죽은 자에게 절하지 말라, 조상에게 제사상 또는 산소에 절하지 말라 하고 몽례로 기도를 할까 예를 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죽은 자에게 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죽은 자 음식을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06편 보세요. 시편 106편 106편 28절. 저희가 또 바알 부올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독케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여도다. 저희가 바알 부올 우상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했잖아요.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는 것이 그 죄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제사 지내는 거 하나의 풍습에 불과하지 않느냐? 풍습에 불과하면 오죽 좋겠습니까? 풍습이 아니고 제상을 차려놓고 거기에 이렇게 사진 같은 거 붙여놓고 그 앞에 절을 하면은 아무도 안 오면 좋은데 와요. 누가 오느냐? 마귀가 실제로 옵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9절.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노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을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실제로 제가 우리 교회도 무당하러 있다가 구원받으신 분이 여러 사람 있는데, 무당으로 있다가 구원받은 분들도 얘기를 하는데요, 자기가 무당이었을 때 제상 사람들이 차리지 않습니까? 귀신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제상에 실제로 참여하고 그 실제로 먹는 걸 자기가 계속 봤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에게 절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절하는 거하고, 그리고 이제 죽은 자에게 여기 제상을 차리고 그렇게 예를 표하고 이렇게 할 때, 그게 조상이 오면 어쩌고 좋겠어요. 조상이 오면 매번 해야지. 그 조상이 오면은 그 빼먹었다 해서 뭐 벌 주지 않잖아요. 제사 계속 지내다가 안 지내면요, 꿈속에서 자꾸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자꾸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풍파 일으키고 이렇게 합니다. 처음부터 안 챙겼으면 좋은데 그걸 한 사람은 하다 안 하면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귀신이 있으니까. 그리고 조상님이 오면 매번이라도 해야지. 조상이 오는 게 아니라 귀신을 불러들이는 것이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사 음식을 만들어서 거기에 올리고 이렇게 제사한 것은요, 귀신이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먹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거 말고 다른 거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은, 성경에서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은 알고서는 먹지 말라고 성경에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귀신이 와요. 이게 풍습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제사를 꾸준히 지내는 사람은요, 안 지내면요,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걸 자기가 알기 때문에 거기에 딱 붙잡혀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걸 주관하지 않는 사람은 이건 하나의 풍습에 불과하다 생각하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명절과 제사를 그냥 일종의 세시 풍속 또는 그날만이라도 한 번 생각하자는 시간을 갖자는 의미로 간주하면 문제가 될까요? 아니, 돌아가신 부모님이 있을 때 그걸 생각하면서 덕담 나누고 모이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제상을 차려놓고 거기에 위패 같은 거 붙여놓고 그러면서 이제 절을 하고 음식을 먹을 때는 아무도 안 오면 좋은데 그렇게 섬기는 행위를 하면요, 거기에 딱 귀신이 온다고. 그리고 오니까 성경에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가족 모임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명절과 이게 제사라는 것 자체가 되어지면 이거 풍습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안 오면은, 귀신이 안 오면 풍습이죠. 근데 귀신이 오니까 이게 문제인 거라고. 그래서 어릴 때나 지금이나 그날은 그냥 가족이 모여서 밥 먹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생각해왔고, 죽은 조상님 진짜 제사장에 나타나고, 죽은 조상님이 오는 게 아니라 귀신이 온다니까요. 자손으로 조상께 무엇을 빌고 염원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도 많이 있어요. 실제로 조상이 온다고 생각하고 아주 목욕 제기까지 하고 아주 정성껏 하는 사람 지금도 있어요. 아닌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잘 만났으면 모르겠는데 대다수는 조상과 부모 탓을 더 많이 하는 세상인데 무슨 신처럼 받든다고 하는지 조금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조상님과 부모 탓을 더 많이 하는 세상인데, 물론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잖아요. 무슨 신처럼 받든다고. 그러니까 내 생각엔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걸 제사를 정말 제사로 생각하면서 정성껏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걸 막 제사 결혼했는데 막 제사를 너무 많이 지내는 집안도 아직도 있어요. 그리고 그걸 그렇게 안 하면 핍박을 엄청 하고 그런 집도 있거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이제 기준을 확실히 해야 되는데, 제사상 같은 걸 차려가지고 실제로 절을 할 때 절을 하면 안 됩니다. 절을 하면은 그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셔요. 그리고 제상에 참여한 음식은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알고는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날에는 굶으면 돼. 그리고 딴 거 먹으면 돼요. 밖에 나가 사 먹을 수도 있고 꼭 그거 먹어야 되겠냐고. 그래서 기도를 세게 하면 갑자기 배가 아파져서 배탈 나가지고 못 먹을 수도 있고, 뭐 피할 길은 뭐 얼마든지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 28절. 15장 28절. 성령과 우리는 이 요견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한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꼭 필요한 것, 이건 조심해야 된다. 성령과 우리는, 성령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첫째, 우상의 제물을 피해라. 또 한 가지, 피를 피해라. 피 자체를 먹는다든가 이런 거 피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거, 그걸 피가 안 빠지거든요. 목매어 죽인 거. 그리고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될 것이다. 여기 우상의 제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8장 보겠습니다. 8장 1절.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렇죠. 우상의 제물, 그거 뭐 사실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런데 우상인 줄 알고 먹으면은 이게 성경에서 금지했는데 그걸 먹으면은 자기 양심에 꺼리끼게 딱 돼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기 말씀하기를 7절에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9절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서 먹고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니라.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나는 먹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크리스찬인데도 먹고 있네. 그러면 그 상대방에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식구들이 누가 우상 제물 먹는 거 보면 그래도 되는가 하고 또 따라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모르고 먹는 것은 괜찮은데 알고는 먹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이 지역에 이 우상에게 드려진 것들이 제사로 드려지고 난 이후에 시장에 나오는 것이 많았는데 어느 것이 우상의 제물인지를 모르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를 때는 그냥
먹는데 이것이 우상의 제물이라고 알려주면 먹지 말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보겠습니다. 10장 25절에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먹어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해 먹지 마라.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는 성경에 명확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하나의 풍습에 불과하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상의 재물이 확실하면 그거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뭐 이렇게 절하고 이런 건 상관없는데 일단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그것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씀하기를 부모님 살아있을 때 잘하고 살아있을 때 주님 부모로 인도하고 살아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건너간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사실 없는 겁니다.